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1장에도 연관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10장 한 장을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넬료 하면은 예수 웬만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이방인의 전도자,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하면은 그는 유대인의 전도자라고 우리는 아예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그 이전에 먼저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도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만나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 로마 총독의 지휘본부가 있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총독의 호위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글쎄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중대 정도가 되었는지,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대 정도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위대한 신앙,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이상적인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은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율법의 행사를 통한, 율법의 실천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 된 우리들도 바로 이 고넬료의 위대한 신앙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고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좀 본받고 배우고, 우리도 그를 닮아서 그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신앙,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습들 가운데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 첫째는 고넬료는 아주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경외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숭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의 탄생, 그의 순환,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재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경외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고넬료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깊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신앙이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에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가정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은 개인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 어때요? 한 가정은 믿고 하나는 믿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서 흔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하면은 뭐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만 하면은 참 좋지요. 그런데 거꾸로 전도를 당해. 그래서 결혼한 지 한 몇 달 지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자녀 결혼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믿고 양가가 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참 축복된 결혼인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도 젊은이들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제일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또 제일 전도하기 편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곧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뭘 보겠어요? 믿음의 천국을 이룬 가정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은 저런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 온 가정이 절름발이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 손자까지 모두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 얼마나 될까? 제가 가끔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권사님의 가정, 어느 장로님의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이렇게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은 온전하게 온 가족이 다 신앙의 반열 위에 서 있는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온 가족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어요? 뭐 좀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그 가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같이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행위 표현입니다. 말로만 믿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지려고 하면은 바로 그 믿음과 사랑에 뭐가 따라야 돼?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행위의 표현,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의 표현. 그런데 중요한 하나는 그 중에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구제를 통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제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누구와 만나게 해주셔요? 베드로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보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나 개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신앙의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일면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진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나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구제로 말미암아 고넬료로 하여금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 온 족속이 그 고넬료를 칭송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역사회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이웃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제의 동기도 순수해야 됩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구제. 보면은요, 선거 때만 되면은 출마자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출마자들이요, 정치하는 분들이 선거 때만 좀 오지 말고 평소에도 좀 한 번씩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마 선거 때 되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찍어줄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번도 오지 않다가 그냥 선거 때가 되면 그냥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인사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여러분, 수제연금 하나를 내도 어때요?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쥐꼬리만큼 내면서 그냥 사진은 수백 장을 세워놓고 찍어서 그냥 온통 인쇄물에 도별을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정말 보기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만큼 은밀한 중에 비밀스럽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내가 구제하는 것이 그 동기가 좀 순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염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3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칭찬 듣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또 하나 중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은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같이 직접적으로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뒤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조차도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모든 결함을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메꾸어주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소망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헛된 기도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은 자칫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원한다는 것은 구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마음을 열어서 내려놓고 아뢰는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냥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어찌하시려나이까. 뭘 어찌해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지.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넬료에게서 항상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고넬료와 같이 가정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구제의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기도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이웃을 향해서 아름다운 구제의 본보기를 보이는 모범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